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의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함으로다.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삶의 끝에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논밭에 벼가 무르익고 또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식물들, 또 과수원에 많은 과일을 맺는 과일,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단풍, 구경, 소풍, 그리고 야외 예배나 등산, 신앙의 열매 등이 생각납니다. 저는 특별히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가 생각나는데 가을 운동회입니다. 가을 운동회. 요즘은 가을 운동회를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을 운동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을 운동회 대미가 하나 있죠. 점심을 먹고 나면 맨 끝에 거의 마지막 중에 막바지하는 경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주라고 하죠. 이어 달리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기던 백팀도 지던 청팀도 모두가 다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승리하는 팀이 모든 경기를 승리하는 것과 똑같은 점수로 주기 때문에 계주에서 승리하면 지던 백팀이나 청팀도 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주와 비슷한 달리기의 모습을 형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끝에서 이제 꼬린점에 도달하면서 승리에 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여 주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삶의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믿는 사람, 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승리하고 승리의 관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편지를 하죠.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 목회서신은 전서, 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에베소서의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초기에는 로마에서 그 로마에 해당되는 그 구역만을 기독교인은 핍박했지만 이제 좀 많이 지나게 되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을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되었을 때 이때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때입니다. 전 지역으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와 함께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르치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삶의 마지막 때라고 오늘 주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한 66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67년 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전제는 뭔지 아시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부어드리는 것처럼 이제 부어드려서 내가 떠날 시각, 자기가 순교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나의 죽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편지해가지고 마지막 유언적 같은 설교를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합니다. 고난 중에 전도의 직무를 감당할 거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게 주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너는 누구죠? 예, 디모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너는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하고 또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고 있잖아. 지금 당시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게 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전도의 일을 힘쓰고 내 직무 네가 맡고 있는 목회 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오늘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감옥이 2차 투어기에서 있었던 감옥은 바엔타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바엔타라는 감옥은 바위 같은 걸로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바위를 쪼개서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사형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만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구멍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염려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염려일까요? 후계자인 디모데가 말씀 가운데 내가 순교는 하지만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좀 소심해 있습니다. 디도는 약간 좀 담대하다고 말하면 디모데는 좀 소심하고 세심한 성격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미 너무 세심하고 소심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위장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써라. 많은 목사님들이 위장병에 걸려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위장병 그리고 또 무리하신 분들은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을 아는 경우도 종종 사모님도 목사님도 그런 경우를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소심한 성격이라다 보니까 너무나 그 사도 바울이 약간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 나는 이제 죽으면 순교하면 끝이지만 디모데가 잘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른 서신에 비해서 사도 바울 서신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쓰는지 인사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의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때문에 세심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디모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심하고 소심한 성격이 이 소심함에서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 아시죠? 자비라는 말과 헤세드와 같은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인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최우선으로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믿음을 언급하면서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을 이 믿음은 먼저 외조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으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엄마 할머니로부터 네 속에 믿음이 있다고 나는 너를 보면서 확신했어. 너는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합니다. 내가 순교하지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제 사도 바울, 아버지같이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 이제 순교하게 되겠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그동안은 사도 바울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두렵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제 증언하면 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는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대. 그러면서 오직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앞에도 말했지만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2장에 보면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4가지 비유하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병사와 경기자, 농부, 그릇. 그릇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병사가 어떤 사람인지, 경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릇은 어떤 뜻인지, 이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회자로서 아니 평신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그래서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비로소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명령을 두고 그의 나라와 두고 엄히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할 것을 말하면서 뒤의 말씀을 쭉 합니다. 그 위의 말씀에 보면 16명의 이렇게 개인적인 근황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말합니다. 삶의 끝에서 영적인 육적인 싸움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에 승리하는 그 노래를 부른 것처럼,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바라죠. 전쟁에서나 또 경기에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삶의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에서 출세할 만큼 출세를 했는데 죽을 때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남다르게 출세도 했고 남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대상이 되었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으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공자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대들보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또 괴테는 자기 안에서 두려움이 밝은 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탄식하는 죽음 앞에서, 또 솔로몬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놀라운 재능과 더 바랄 수 없는 영화와 많은 것들을 얻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음산한 로마 감옥 안에, 지옥 같은 감옥 안에 몸이 쇠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질 날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회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를 눈앞에 두고 그에게 훌륭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육적인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이 없는 것은 결코 승리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도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굴복해 합니다. 타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굴복하기도 하고 안일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싸움과 그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이나 싸움터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병으로 부르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뭐랍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에게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이런 싸움의 대상이 선한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뭐라고요?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등법이라든지 세상에 많은 법들이 하나님과 괴리가 있고 많이 반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괴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거는 태초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 하와가 죄로 인해서 싸웠던 그 싸움을 사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부단히 그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넘어가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첫 번째,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뭐와 싸워야 합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면 어쩌냐? 우리가 아니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에서 초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동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곤고하는 사람이로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것처럼 내적인 갈등 가운데 계속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슬인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육적인 나와 또 욕망적인 나와 또 교만한 나와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와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향하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길이 아니라 길이 복잡하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갈래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길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중학생 이전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어떻게 살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길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만날 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 인간이 참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어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 이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을 찾았다면 이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못 가면 안일감만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 달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버스도 가면요, 가다 보면 종점이 있죠. 달려가다 보면 목표가 있습니다. 길을 떠났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인생의 동점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은요, 생 가운데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자신이 열심을 다해 달려가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 믿음은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뺏겨도 믿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뺏긴 것이 아닙니다. 다 뺏겨도 믿음만 뺏기지 않는다면 이게 값진 것입니다라고 손양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최상의 보화이고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은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역부족일지라도 열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념한다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새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되죠. 자동차 경주 같은 걸 하다 보면 레이싱 막 하는 거 보면 중간에 어떻습니까?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막 넣습니다. 오토바이 경주도 마찬가지고, 가다가 막 달리다가 전심전력하다가 뭘 받습니까? 주유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의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독수의 날개침 올라같이 그런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믿음의 원천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는요, 이 배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멸망의 자식들이 오는데 나중에 대적자들이 오고 불법화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배교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믿음을 놓고 흘려 떠나간 사람이 있대요. 믿음을 놓쳐놓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유대인들로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로 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가 시작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있다가 죽겠다. 차라리 그러면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만약에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죄와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길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달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보화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믿음은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